13장 1에서 13절입니다. 한 구절씩 우리 번갈아가며 봉독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다 함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에는 보통 이런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이런 것을 해야지 라고 이렇게 결심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올해 2026년 새해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저는 올해는 특별히 더 말씀을 가까이 하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그 지난 극동 방송 라디오죠. 그게 보이는 라디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라는 아주 재미난 방송이 있습니다. 그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경에 능통하다는, 말하자면 성경의 고수들, 그런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또는 집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이 많이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분들은 어떠냐면 성경을 1년에 아주 많이 읽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달달달달달 암송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어려움을 겪던 가운데, 시리에 빠져있던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한 달에 한 번 읽는 것을 도전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냥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그냥 손에서 성경 떼지 말고 그냥 계속 틈만 날 때마다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한 달에 일독하고 또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 달에 또 한 번 더 읽었는데 기적이 나타나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성경 읽기에 유익을 체험하고 본인이 또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그 교회는 이제 성경 읽기에 달인들이 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성경 1년 1독도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사실은 1년 1독도 사실 우리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 교회는 1년 1독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1년에 12독 1년에 10독, 또 어떤 권사님은 1년에 30독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니까 거기는 진짜 성경의 달인들이죠. 또 어떤 목사님은 성경 암송을 진짜 잘하셔서 달달달달 외우고 그 교회 사람들도 달달달달달 외우는, 그게 이제 그 교회 하나의 문화가 된 그런 목사님과 교회도 참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같이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일단 첫 번째, 마음의 근심, 걱정, 우울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쫙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외부가 먼저 변하기보다는 내 내면이 먼저 변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병이 있는 사람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각자 다른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또 사업이 거의 이제 망해질 무렵이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그 출연자들 모두가 한결같이 각자에 맞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나도 결심했어. 나도 성경을 읽고 또 암송도 해야지 라고 이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저도 12월 달부터 미리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도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오늘 못하면 내일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제 입술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끔 자고 일어나서도 어떤 말씀이 뭐였지 생각하고 모르겠으면 핸드폰으로 보거나 성경책으로 보고 쪽지에 적은 거 보고 그래서 계속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끔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암송할까 그것도 참 기쁨이었어요. 생각이 안 나면 어제 거 그냥 해요. 근데 새해가 밝았잖아. 12월 말이 됐는데 무슨 말씀을 암송해볼까? 주님 새해에는 어떤 말씀을 암송해볼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쫙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떤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째로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외우고 싶었지만 사실 엄두가 안 났죠. 오늘 읽은 게 단데 그 단을 어떻게 외워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 외우고 싶은 감동이 탁 생기면서 그래 외워보자 하고 이제 적었어요. 그래서 적어서 쪽지에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뭐 하면서도 외우고 그렇게 다 외우다 보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외우며 깊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래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떤 말씀인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충격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얼마나 멋져요.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 아름다운 말이잖아요. 특별히 또 방언 통변까지 해봐. 너무 아름다운 멋지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걸 한다고 할지언정 사랑이 없으면 그 아름다운 말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음악으로 두들기는 게 아니라 깽깽깽깽 이렇게 쳐봐. 와 시끄럽지. 그걸 갖다 한 10분 동안 쳐봐. 20분 쳐봐. 미치지 사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치자. 그럼 2절은 더 충격적이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대.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 보면 멋지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나 보다. 저분은 와 예언을 하다니 멋지다. 저는 그런 걸 못하니까 저는 그랬는데 그 예언을 한다 해봤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모든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믿음이야. 모든 지식이고 산을 옮기는 거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저희도 그 믿음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도 그런 믿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3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3절 볼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는 거는 내 전 재산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 왜 집 팔고 땅 팔고 내 있는 것으로 구제한다고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거는 그 정도로 내가 헌신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살신성인으로. 우리 그런 사람들 보면 되게 의인이라고 칭송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네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니 뭐하고 왔니 했을 때 이거 해봐 저거 해서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제가 정말 좀 깜짝 놀라고 두렵기까지 했어요. 이런 거 모든 것을 한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헛것 내가 헛것을 쫓아 아무리 진짜 시간 들여 노력해봐 내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뭐였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제가 좀 띠용 충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는 12장은 또 은사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참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은사들을 또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장에. 그런데 이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나서 12장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은사들도 되게 멋지잖아요. 이거 다 말하는 사람도 없을걸요.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없을걸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죠. 아멘. 그런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냥 성령님의 그 오롯인 뜻대로 나눠주는 것인데, 근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이렇게 딱 말을 마치면서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이 천사의 말, 이 사랑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다양한 은사를 받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허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잖아요. 13장에서 첫 구절에서부터. 그러니 이 모든 은사를 다 아우르는 더 큰,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로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지혜의 말씀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남을 병 고쳐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내게는 유익이 안 되는 맞아.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되죠. 왜? 내가 병 고쳐줬으니까 그 사람 나았으니까. 근데 그 일을 직접 한 나에게는 그 좋은 일을 하고도 유익이 없다니 얼마나 허탈합니까? 자, 우리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아멘. 아멘. 자, 사랑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이꼬르 하나님. 아멘. 사랑과 하나님은 그냥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에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쫙 뵙는다 칩시다. 뵙겠죠? 그때 우리 입에서는 이런 탄성이 터져 나올지도 몰라요. 우와, 사랑이다. 하나님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감동으로 우와, 사랑이다. 이렇게 외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방언은 말할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변할 수 있는 은사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께서 방언 통변 못하시면 그거를 은사를 하나님께 구해봐라 하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기도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랑장 13장을 연말에 또 연초에 읽으면서 사랑이 내가 구하는 그 방언 통변의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였구나. 네. 내가 부러워하는 그 예언하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저에게 어떤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없는 게 그렇게 섭섭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1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은사를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이제 사랑의 은사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제가 그게 순위가 쭉 바뀌면서 요즘은 제가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해야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실
이 사랑의 은사, 사랑이라고 하면 다소 식상하기도 하고 그럼 사랑 우리 흔하잖아 또는 시시하기도 한 그러한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멋지게 예언하고 막 이렇게 연기도 해주고 이러고 또 막 방언 통변도 하고 막 그러면은 멋지지 않아요? 와, 또 이렇게 손 얹었는데 병 고쳐지고 그러면 야, 저분 되게 신령하신 분이다, 믿음 좋으시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훌륭해 보이고 좀 그럴듯해 보이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 좀 별로 관심이 잘 안 가는, 너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면서 또는 비인기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왠지 아세요? 사랑은 있죠. 말하기는 쉬워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를 진짜 실천, 내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 좀 깊이 하고 싶어해. 아유, 다른 은사 받지 사랑 은사는 안 받고 싶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사랑이 실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주여. 참 실천하기가 힘들다. 아멘. 사랑은 이렇게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항목들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도 짐작하시다시피 당연히 아가페 사랑이겠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해서, 그 대상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이죠. 또 어떤 감정적인, 연인끼리의 그런 감정적인 사랑도 아니야. 이것은 결단하는 사랑이에요.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심해서 책임지는 그런 사랑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또 사랑이잖아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했죠. 그죠? 그 사도 바울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우리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사랑을 실천하며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할 정도로 사랑은 정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아멘. 이런 거 어떻게 실천하겠어요? 우리가 율법을 우리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랑은 그 율법 위에 그 율법을 아우르고 있다고 하니 참 내 마음과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요한 1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아멘.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출발을 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아니 우리가 부모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을 꼽으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많이 닮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도 우리와 같이 인간이다 보니까 불완전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렇게 아낌없이 주고자 하시지만 그 사랑에는 어느 부분은 또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에게서 받은 사랑에 어떤 결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서운함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한 사랑을 저는 찾아 헤매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 내면에 있는 깊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 자꾸 헤매고 방황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찾던 딱 바로 그 완전하고 또 그때 당시 고등학교 시절에 영원한 사랑을 제가 꿈꿨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소설책에서도 없고 뭐 철학책에서도 없고 그냥 도나 닦아라 마음에 그 번뇌나 욕심이나 없애라 이렇게 하는데 안 없어지는 걸 어떡해.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를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알았었잖아요. 아,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구나. 그건 없애려고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딱 하나님 만났을 때 코드가 딱 맞춰서 이야 완성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딱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게 되었는데 아주 조금만 맛봤는데도 우와 내가 찾던 바로 그거야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어찌나 좋은지 야 이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어디가 있을까 하고 제가 떠나지 않고 여기까지 지금 부족하지만 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래서 제가 너무 그게 감격스러워서 그때 이제 초신자니까 저는 또 그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날마다 너무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찌나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워지는지 관대해지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제 스스로가 사랑이 많고 굉장히 관대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이렇게 몇 년을 살다가 이제 은혜가 조금 식고 마르고 그렇게 이제 좀 더 예전에 만났던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야, 내가 사랑이 없구나. 참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 다 어디로 갔을까. 미워지고 원망하게 저주하게 되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아 그때 부어졌던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우리 의지로 사랑할 수 있죠. 근데 그건 결국에는 난관에 벽에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죠. 아, 내가 진짜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달라고 갈구를 해야 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마음이 싹 열리는 거예요. 아, 나도 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좀 그렇게 대해줘야겠다. 왜?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고 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대. 그러면 여러분 좀 마음이 관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좀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라. 그러면 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는 언제나 출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진짜 착각이고 실패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랑의 렌즈, 사랑의 시각으로 이제 올해 지금 1월 달에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주 잠깐 돌아보게 되었는데 뭐 지금 1월 달에 그 길지 않으니까 이 사랑장을 외우면서 제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아, 내가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힘들어서 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그 시간이었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서야. 그래갖고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 나는 그냥 마음고생 했다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마음고생 이렇게 시키냐. 아유 징글징글하다 하고 오랫동안 불평불만했던 그런 사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건들이 다시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나에게 상처 주는 못된 사람. 못됐지 뭐 그걸 뭐 착하다고 할 순 없지. 근데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정말 변화가 안 돼가지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해. 뭐 학교에서 만난 아이들이건 내 가족들이건. 근데 그거 좀 기다려주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속이 문드러지지. 근데 그 시간이야말로 내가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또 자꾸 나한테 뭘 달라 하는 사람들 있어. 뭐 도와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나는 뭐 땅 파면 돈 나오나? 근데 그때 내 거 좀 아깝지만 왜 자꾸 달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주고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진짜 필요한 도움을 줘야 될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거 아깝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나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도 돈이 아깝더라고요. 남한테 가는 게. 그게 바로 훈련이었더라고요.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 그 사랑의 용기죠. 그죠? 그때 사랑으로 하겠습니까? 제가 억지로 하는 거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랑을 배우고 있었다는 거를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힘들기만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인복이 없나만 생각이 들지.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 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아멘.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것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온전한 시간이죠. 완성의 시간.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사라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언하는 것도 미래 일을 모르니까 예언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고 하잖아요. 방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 채 방언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하기만 하니까 그 방언이 필요한 것이죠. 모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이제는 완전해지니까 이제 눈은 뜨이는 거예요. 나중 뒷절에 보면 거울로 보던 것 같이 희미한데 이제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니까 와, 바로 당신이었군요.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부분적으로 하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그런 게 이제 사라진다는 거, 필요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은사들 너무 좋지만 다 사라지지 않니?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뭐 필요하겠어 그게? 그런데 사랑만큼은 그때까지도 남아있고 그 이후 천국에서도 영원하리라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장차 장성한 어른의 분량의 시대가 온다. 이제 장차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울은 이제 뭔가를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다 볼 수도 없고 그렇게 희미한데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예수님을 직접,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잖아요. 예수님 얼굴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는 분도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 직접 보잖아요. 하나님도 직접 보잖아요. 말로만 듣던 저 천국 직접 가보잖아요. 모든 것이 완전해지는 것이죠. 그때 뭐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그때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 너희들 뭐 하나,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하나 선택하면 뭐 선택할래? 이 말인 거예요. 그럼 저는 사랑을 선택하겠어요. 왜냐? 사랑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랑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일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하죠. 당연히 어린아이니까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하겠지만 어른들은 좀 더 책임감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생각과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유치한 사랑을 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을 까보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사랑에 도취되어서 사랑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의 사랑과 같다면 장성한 어른의 사랑이라는 것은 지금 앞에서 열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런 내 유익을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진짜 위해서 하는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그게 힘들지만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좀 한 단계 성숙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온전한 것이 오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진짜 온전하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딱 만나 뵙게 되겠죠. 그 감격은 어떡할지 참 상상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을 때 그 제일은 이게 왜 성경 밑에 이렇게 무슨 그 주석표 보면은 더 큰 것은 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거는 항상 있대요. 그러니까 영원히 있을 거래요. 이거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 안에 그 모든 게 쏙쏙 다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이 13장 사랑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제 성만찬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발을 씻겨주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믿음이 몹시 좋아서도 아니고 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멘. 그거를 체험을 하게 되니까 그거를 모르면은 뭐 체험을 못하면 아유 뭐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말이겠지라고 하겠지만 아니 내 삶 속에서 부인할 수 없이 체험하고 어머나 이렇게 하나님 나를 돌보셨구나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니까 제가 이득이 있고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쫄래쫄래 잡고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삶이 힘들지만 여러 가지 좀 실천해야 될 것이 많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아멘. 십자가에 달리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 맞아 나도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 그래 이제 나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가 왔어 힘들지만 이제 나도 좀 성숙한 인간이 되어서 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사랑을 구하면서 올 한 해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봐야지 라는 그 결심이 있었더라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더 먼저 구해보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아까 사랑장 13장 참 읊었지만 참 실천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기로 내가 올해는 진짜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결심을 할 때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을 무궁무진하게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2026년에 우리 골든 로드 처치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실천할 그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오늘 제목이죠.
서로 사랑하자. 아멘. 그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그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서로 사랑하자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큰 은사, 가장 큰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 첫 예배에 서로 사랑하라는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장 큰 주님의 선물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아멘. 저희 인생에서 만났던 모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그 어떤 은사보다도 저희 모두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저희들도 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